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립 91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삭을 통해서 함께 영적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이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라는 오케스트라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활용한 악기를 사용해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비싸고 화려한 명품 악기가 아니라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낸 쓰레기를 악기로 만들어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파라과이의 빈민촌 카테우라라고 하는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파라과이 빈민촌 카테우라 이 마을의 근원은 쓰레기 더미입니다. 이 마을 자체가 쓰레기 더미 매립지에 있는 마을입니다. 쓰레기 더미를 줍고 그것을 가지고 소득을 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물건을 건져내어서 넉마주의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마을에서 태어나 한평생 쓰레기 안에서 살다가 쓰레기 더미를 줍고 쓰레기 더미 안에서 죽어갑니다. 희망도 없고 날마다 가정폭력 그리고 마약, 술에 노출되어 있는 부모와 주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비오 차베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마을에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마을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라과이의 환경공학자이자 시간제 음악 강사인 파비오 차베스, 여러분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곳 쓰레기 매립지 위에 세워진 빈민촌 카테우라에 음악 교실을 열기로 하고 그렇게 공표했습니다. 도와줄 사람들을 모으고, 특별히 니콜라스 고메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왼편에 키 크신 분, 넉마주의자입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도움을 받아 쓰레기들 중에 나무, 깡통, 유리병 등 악기로 재활용할 수 있을 만한 쓰레기 중에 좋은 것들을 찾아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이 파비오 차베스는 니콜라스 고메즈의 도움을 받아 악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폭력, 마약,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서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부모님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쓰레기 줍는 시간도 부족한데 악기 배운다고 화까지 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그 이름으로 첫 연주회가 진행되었고, 반대하던 부모님들도 그 공연 후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라과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순회하며 공연하는 그런 오케스트라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던 마을에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새 희망을 준 파비오 차베스라고 하는 이 선생님,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을 때 막 제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야, 너는 뭐하냐? 넌 뭐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 파비오 차베스 선생님은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전달해주는 복의 통로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있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인생, 아니 그 부모님들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바꿔내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는데, 야, 너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막 저한테. 너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여건이 있는데 넌 지금 뭐하니?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평생에 살아온 삶, 물론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사셨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내 밥그릇 챙기는 그 일에만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진다면 참 후회가 많은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면 나 혼자서 신앙으로 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력 아래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다. 이거를 읽고 막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참 훌륭한 선생님이다, 참 박수받을 인생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박수받을 만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저 역사의 이야기,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이야기책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 한번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삭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삭의 삶은 성공이나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며 좋은 땅을 만드는 삶을 살았다. 너희도 이삭처럼 성공을 쫓는 삶이나 좋은 땅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 좋은 땅을 만드는 삶을 살아보면 어떻겠니? 라고 메시지를 던져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공이나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며 좋은 땅을 만드는 사람. 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삭은 좋은 땅을 찾아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냄받은 그 자리를 오히려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척박한 땅에 도착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포기하고 낙심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척박한 땅 속에서도 샘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성결교회는 8월 첫째 날 월삭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갈렙이 80이 넘은 노인이 되어서 헤브론 땅을 차지했는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승리한 삶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드렸습니다. 헤브론 땅을 차지한 것 자체가 박수받을 일이 아니라 차지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서 그 땅을 예배의 땅으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배의 삶으로 만들어낸 그 갈렙의 삶은 승리한 삶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 아니고요, 포항성결교회 이야기예요.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일 새벽에 새벽기도를 여기서 해요. 뭐 오는 사람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매월 첫날 첫 새벽, 초하루 첫날 첫 새벽은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월상 예배로 드린다고 하네요. 혹시 모르는 분들은 알고나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꼭 나오시라는 말씀 아니.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이 나오면은 목사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분이 어쩐 일로 왔나, 심장이 뛰기 시작하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심장마비 걸리니까 안 오는 분들은 오지는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쫓아가며 환경을 따져 묻습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나고 부모를 잘못 만나고 내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 삶이 이렇다고 환경을 탓하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스스로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난 원래 못해, 나는 원래 이래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 손자, 손녀 존재만으로도 너무 귀하고 복되지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웃어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만으로 사실은 끝나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자라가야 하는 거죠.
자라나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기대가 있죠. 혼자서 잘 일어서서 걸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성장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 집에서도 활발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아들, 딸, 그런 손자, 손녀 되기를 우리 다 기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그저 죄악 가운데서 그저 건진받아, 쓰레기 뜸에서 그저 건진받아, 그저 나 혼자 목욕하고 나 혼자 죄 씻음 받고 나 혼자 구원받아서 겨우 구원받은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천국 오기를 하나님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는 존재만으로도 귀하나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아가서도 정말 필요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삭 그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랄 지역에 들어가서 그랄 지역에서 우물을 파며 살았습니다. 우물을 파며 살았는데 그 우물을 파는 것이 그냥 그저 자기 혼자 먹고 살고 자기의 양떼 돌보고 하는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이삭의 이 삶이 상당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지역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그랄 땅이 척박한 땅임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조 섞인 목소리로 왜 나는 이런 거 살지? 저 애굽의 나일강 곁에 저런 좋은 곳에 살면 태어났으면 저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에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세계를 주름잡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이 그랄과 같은 척박한 땅에 내가 태어났나? 왜 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그곳. 야, 우리 땅은 저주받은 땅이야. 물도 잘 솟아나지 않아. 라고 하는 그곳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땅만 파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막 파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땅을 파는 데마다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땅을 팔 때마다 노다지가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쳐? 이야, 내가 살던 땅이 이런 땅이야? 와, 이 지역이 이런 땅이야?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삭은 원래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히브리 민족은 유목 민족이에요. 여러분 양떼를 돌보는 민족이 농사 짓는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100배의 소출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 땅은 죽은 땅인데, 척박한 땅인데, 물이 없는 땅인데, 농사 지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는 땅이 아닌데 어떻게 이삭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저렇게 100배의 소출을 내냐? 우와, 이 땅이 이런 땅이야? 라고 여기는 거죠. 파비오 차베스 선생님이 쓰레기 더미에서 물건을 건져내어 악기를 만들어 아름다운 화물이를 통해 그들의 삶을 바꾼 것처럼 이삭 한 사람이 그랄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야, 이 땅이 이런 땅이야? 열매 맺을 수 있어? 열심히 하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야? 희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삭이 그랄 땅에 들어가서 그랄 지역 사람들처럼 야, 이 땅 죽은 땅이야. 씨앗 뿌려서 뭐해? 땅 파서 뭐해? 물도 안 나는 이 땅 그냥 지나가지 뭐. 난 여기 빨리 벗어나야지. 빨리 애국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만 가졌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그랄 땅에 들어가서 그 좋지 않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쟤 뭐지? 쟤 뭐야? 어떻게 땅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 심는 것보다 열매를 100배나 얻어? 쟤 뭐야?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쟤 도대체 뭐지? 쟤 뒤에는 뭐가 있지?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 그랄 지역 사람들이 얻은 결론이 있어요. 뭐예요? 28절에 그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호칭하는 명칭이 아비멜렉입니다. 애굽의 왕을 호칭하는 명칭이 뭐예요? 바로입니다. 우리 옛날 한국 조선대 왕은 뭐라 그래요? 전하 뭐 이런 우리 지금의 통치권자는 대통령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최고의 통치자는 아비멜렉,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는 바로라고 칭했습니다. 사람의 고유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그 블레셋의 왕이 군대 장관과 친구들과 사람들을 거느리고 와서 지금 이삭에게 화해의 손길을 펼칩니다. 이건 말이 좋아 화해의 명칭이지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는 명칭입니다. 뭐냐? 우리가 보고 들으니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따져고 보니 당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성정을 가진 자인데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없는 분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네가 파는 땅마다 물이 솟아났고 네가 심는 곳마다 열매 맺어 100배의 소출을 얻는 것을 우리가 봤어.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너에게 해코지하지 않을 테니 까불지 않을 테니 우리를 해코지하지 마라. 우리와 화해를 맺자라고 머리를 바짝 숙이고 블레셋 왕이 와서 이삭에게 손댑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그 삶이 이삭을 통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좋은 땅인지 아닌지 쑤셔보고 덜 쑤셔보고 아니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척박한 땅, 물이 솟지 않는 땅, 뿌리 내리지 않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는 희망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저를 한번 대신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젊지만 목사 한 수 받은 지 벌써 20년 차. 제가 포항에 온 지 지금 10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포항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목사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자님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포항선교교회 목사가 새로 왔는데 엉망이라더라. 생기면 또 그런 데다가 키도 작고 설교는 또 엉망이고 삶은 또 개차반 같아가지고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연구도 안 하고 엉망진창이야. 모르는 건 한 잔씩 하는 거야. 책임감도 없어. 말씀 준비도 제대로 안 해. 새벽 예배는 아예 개판이야. 그냥 막 올라와서 하는 것 같아. 주저리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는 목사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어떤 목사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포항 땅에 보내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야, 포항이 원래 그런 땅이야. 그런 곳이야. 농촌, 산촌, 어촌이야. 촌인데 대충 해. 야, 포항 선교교회 성도들, 야, 설교 준비 안 하고도 해도 돼. 20년 동안 했잖아. 그냥 해. 야, 기도 안 해도 돼. 대충 해. 뭐야, 포항교회 사람들 열심도 없어. 네가 열심히 해도 몰라. 하나님 이런 마음을 제게 주실까요? 그런 기대로 나는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야, 포항 원래 그런 거야. 90년 동안 겨우 버텼어. 야, 포항교회 희망 없어. 나는 대충 이따가 딴 데 가.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만약 제가 그렇게 산다면,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안 돼. 포항에서 무슨 부흥이야. 야, 포항교회 단물 다 빠졌어. 무슨 부흥이야. 이만큼 하면 됐어. 아니.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이 찢겨 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성도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야, 예전에 많이 했잖아. 그만해. 야, 그만해. 대충 해. 됐어. 이런 마음 주님이 주실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환경 탓하면서 포항교회가 좋아지면 내가 그때부터 나설게, 목사 장로가 열심히 해서 뭐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내가 한번 나갈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포항교회를 맡기시고 포항 땅을 맡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항교회와 포항 땅이 좋은 교회 좋은 땅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포항 사람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항교회 목사, 담임 목사가 시시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비해서 실력도 형편없고 삶도 개체반이고 길거리에서 여러분 저 만나면 인사하겠어요? 뭐나 피하겠지. 아우 창피해. 반대가 되면 어떻겠어요? 길거리에 만나면 좋아가지고 인사해, 이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이렇게 자랑할 만한 목사가 돼야 되지. 그래야 안 그래요? 장로님은요? 권사님은요? 집사님은요? 이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자신 있게 소개하고 소개받을 만한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뭐? 그게 안수 집사라고? 어젯밤에 나하고 술 한잔 했는데? 그게 성도라고? 어젯밤에 나하고 술 한잔 했는데?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존재 자체, 주일날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도의 기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기대주인 줄 믿습니다. 이 포항 땅에서, 이 한국 땅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기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죠. 여러분 요셉 아시지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요. 요셉뿐만 아니라 누가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고, 애굽이 형통하게 되었고,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기근 속에서 7년 동안 먹고 살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과 나라까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포항 성결교회가 있기 때문에 포항이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포항교회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국이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삶도 복 주셨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포항시 남구 상공로 202 이 포항 성결교회를 인하여 이 남구 땅이 복을 받고 포항 땅이 복을 받기를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제가 뭐 망상증에 걸린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호화 마무나 뭐 유해시설이 아니잖아요. 교회 덕분에 지역이 잘 돼야죠. 성도들 덕분에 지역이 행복해야죠.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직장이 행복하고 여러분 학교가 행복해지고 동네가 행복해져야죠. 그게 하나님의 기대잖아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다니는 학교가 여러분 아들, 딸들 때문에 여러분 빛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 다니엘 아시지요? 다니엘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예요. 젊은 나이 때,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 청소년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고레스에게 이르기까지 이 새 왕을 다니엘이 섬기게 됩니다. 새 왕을 섬기는 동안 왕들이 눈치채는 거예요. 야, 다니엘을 가까이 두면 손해보지 않는다. 다니엘을 가까이 두면 우리가 이득이다. 이 생각을요,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요,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세 명의 왕들이요, 한눈에 알아차려요. 여러분, 세상은요, 계산이 빠릅니다. 엄청 빠릅니다. 세상 사람들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왕이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이 다니엘을 가까이 두고 총리로 세워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곁에 두면 복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저절로 복 받는다는 것을 이방 왕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가요. 그래서 다니엘을 그렇게 중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니엘의 삶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민첩하다는 뜻이 뭡니까? 재 빠르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계산이 빠르다는 이 말이 아니에요. 영이 충만하여. 히브리 원어가 그래요.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이득이 되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더라. 그 다니엘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니엘 덕분에 그 나라가 이방 나라였지만 잘 되어 갔잖아요. 여러분, 이 포항 땅이 우리 포항 성결교회 덕분에, 우리 덕분에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 그 모습이 그런 겁니다. 1885년 4월 5일 주일입니다. 이 한국 땅에 참 복음이 들어온 날이죠. 1885년 4월 5일은 참 복된 날인데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일하실 때 부활주일 아침에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언도우드 목사님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언도우드 목사님이 한국 땅 조선 땅에 와서 첫 며칠을 지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기도의 편지를 성교부에다가 보낸 편지,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그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언도우드 목사님이 처음 조선 땅에 왔을 때의 그 상황이 고스란히 여기였습니다. 언도우드 선교사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미국의 엘리트인데, 내가 목사인데 왜 나를 이 조선 땅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땅, 괴팍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나를 보냈습니까? 내가 엘리트인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하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이 땅에 와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어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 한국으로 지금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비오 차베스 선생님이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했고, 이삭이 그럴 땅 메마른 땅에서 샘이 솟아나고 소출이 나는 그것을 삶을 통해 보여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삶임을 보여줬고, 요셉이 애국 땅에서, 다니엘이 블레셋 땅에서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땅에 비하면, 언도우드 목사님이 있던 그 땅에 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은 얼마나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저 높고 높은 저 하늘, 완벽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정말 좋지 않은 이곳,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축복합니다. 여기가 좋은가? 여기가 편안한가? 여기가 내가
조금 누리고 인사받을 만하고 여기에서 내가 뭔가 드러낼 수 있고 이런 거 찾지 마시고 보내받은 그 자리를 주님의 좋은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두 번째. 좀 길죠? 그래서 다음 주도 또 하는 거예요. 말씀의 셈이 너무 막 안에 깊어가지고. 두 번째, 이삭을 통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 이것입니다. 얘들아, 이삭의 삶을 봐라. 이삭의 삶은 상황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살았던 삶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했던 삶이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지금 1절 말씀에 보면 원래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불편했어요. 가장의 책임감으로 그가 먹고 살기 위해 그랄 땅을 통과하여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랄 땅쯤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상황 따라 생각 따라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지 마라. 지금 이삭이 살고 있던 땅이 어디냐?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은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부엘라 헤로이에 머물며 살고 있었는데 기근을 만났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은 마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물을 떼면은 일하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의 나일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부엘라 헤로이 뜻이 뭔지 아세요? 부엘라 헤로이 뜻이 뭔가 하면 살아 계셔서 살피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곳에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물입니까?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파신 우물이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 이삭으로 자라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났어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드니까요 하나님 은혜 내팽개치는 거예요. 하갈 때부터 하나님이 파놓으신 살아계시셔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생수의 근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살만하고 자기 생각 내가 생각할 수 있어 내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할 때면요 헌신짝처럼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 따라가요? 애굽의 나일강 찾아가요. 이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들 속에 처음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 은사를 경험했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서 막 뛰는 가슴으로 예배 참석하고 막 헌신하고 나도 헌신할 수 있는가, 나도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막 이래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야 내일 주일이야 어떤 말씀 주실까 이러다가 은혜 좀 받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가정도 잘 되고 편안하고 자식도 잘 되고 좀 나이도 들고 건강하고 이러면요 살아계셔서 돌보아주신 하나님의 우물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 그리고 한눈 팔기 시작해. 저 어디 애굽에 나일강이 있는가? 저 어디 포항에 낙동강이 있는가? 영산강이 있는가? 어디 뭐 먹고 살거 없는가? 여기 기후 저기 기후 어디 저 교회는 뭐 좋은 거 없는가? 어디 저 목사님 뭐 온 거 없나? 아유 우리 교회는 단물 다 빵없고 없다. 좋은 시들 다 지났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이삭이요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이 잘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보다 뛰어난 게 뭔지 아세요? 그제라도 멈추고 돌아가요. 부엘세바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는요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하나님 이거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해야 된다. 예배보다 이거 일하러 가야 된다니까요. 무슨 새벽 기도에 잠을 자야 된다니까요. 아니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분들은 환청이 들리길 축복해요. 경상도 표준말로 디비자냐 이 말이 새벽마다 들리길 축복해요. 얘야 권사야 디비자냐 이 말이 새벽마다 들리길 축복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새벽마다 뒷가에 디비자냐 이 말이 성령으로부터 들리길 축복합니다.
잠자리가 뒤숭숭했으면 좋겠어. 이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권사가 새벽기도 나오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내가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잠자리가 뒤숭숭해서라도 나오라고 좀. 성령님이 매일 환청을 듣게. 디비 자냐? 디비 자냐? 이렇게. 귀에 막 계속 들렸으면 좋겠어. 그냥. 여러분, 목사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좋겠어요? 내일 왔는데 내가 없어. 나 내일은 없어요. 내가 어디 가요? 모레도 없어요. 어디 가요? 나 어디 가서 없어요. 근데 왔는데 목사가 새벽기도 안 오고 그럼 좋겠어. 목사만 하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목사 눈에 도장 찍으려고 새벽기도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잠은요, 죽으면 평생 자요. 여러분, 상황 따라 생각 따라 우리가 살면요, 골치 아파집니다. 우리는요, 하라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돼요. 문제는 순종이에요. 이삭은요, 그랄까지 갔지만 순종하고 되돌아갔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모습으로 살고 계신 분도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인지.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계시록 1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지금 이삭이 가려고 하는 애굽은 어디입니까? 소돔 땅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땅, 즉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 예수 없이 살고 싶은 땅,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땅이에요. 부엘라 헤로이를 버리고 그 나의 강을 따라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잖아요. 막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으시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은 순종했어요. 말씀 따라 순종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순종하면 돼요. 목사님, 내 나이 돼 보이소, 내 형편 돼 보이소. 하나님과 협상하십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의 이야기 아시죠?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나오미 아내 말론, 기럨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먹고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베들레헴 떡집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 다른 건 먹거리 찾아서 갔다가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 죽고 말론, 기럨 죽었어요. 한 줄기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미에게 임해서 롯과 함께 돌아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은 멋지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요, 기근 들었을 때 베들레헴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 애굽입니다. 소돔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모압 암몬 사람들은 총회에도 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주하고 싫어하는 땅이에요. 그 땅에 먹고 살기 위해 갔단 말이에요. 애굽의 나일강을 향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혹떡집에 기근이 들어도 우물에 샘이 말라도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 따라 살아야지 못 따라 살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짐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이루어져서 형통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세요. 세상 사람들 전문가의 말 신뢰하지 마세요. 이웃 사람들의 말 신뢰하지 마세요. 시험 든 사람들의 말 영향받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믿고 살아가세요. 그것이 혼탁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 두 가지 함께 배웠습니다. 함께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성공이나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며 좋은 땅을 만드는 사람. 상황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이렇게 멋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한 사람 다시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